오늘은 나를 키우는 생명의 언어, 나를 키우는 생명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을 때 기초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두루두루 관계를 쉽게 맺곤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외향적이고 활발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향적인 분들은 대화를 어려워하고 때로는 그렇게 말을 잘하는 외향적인 분들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말의 많고 적음은 생각보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적은 말수라도 그 말에 진지함이 있고 깊이가 있고 숙성된 인격이 담겨져 있다면 다들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할 것입니다. 반대로 외향적이고 말도 많지만 그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말실수를 한다던가 안 해도 될 말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는 언어는 성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언어를 쓰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과 잘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물 흐르듯이 말도 잘하고 다들 그 사람의 농담에 웃었는데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기분이 나빠지고 상처를 받고 뭔가 찝찝함을 주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말을 잘하는 것이지만 잘 말하는 사람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다들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진다면 그는 잘 말하는 사람입니다. 말재주가 없어도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준다면 그것은 정말 잘 말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잘 말하는 사람입니까? 다들 하나님 안에서 잘 말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잘 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를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좋은 지식을 베풀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어리석은 말만 쏟아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귀한 손님이 오니까 최고의 요리를 준비하라고 종에게 명령했습니다. 과연 어떤 요리를 준비했을까 기대하고 보았더니 이 종이 소의 혀로 만든 요리를 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무슨 최고의 요리냐고 종을 꾸짖었더니 종이 말하기를 혀로 내뱉는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진실을 말하기도 하니 혀야말로 최고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종이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기에 더 이상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짜증이 난 주인은 다시 한번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종을 불러서 야 이번에는 최악의 요리를 준비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혀 요리를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크게 화를 내니까 종이 말하기를 아니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투쟁과 다툼을 일으키기도 하니 혀야말로 최악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입술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로 인해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뱉은 말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절망에 빠질 수도 있고 누군가는 위로 회복과 희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잘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잘 말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말실수를 할 때도 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도 많습니다. 내가 뱉은 말을 후회하기도 하며 습관적으로 나오는 욕설이나 험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의 말에 대해서 자책하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말을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책도 읽고 유튜브 영상도 보지만 잘 말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노력해보나 언어를 바꾸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내 포기하고 그냥 생긴 대로 살자 이러면서 아무렇게나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사도들도 그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어를 다루어 가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면서 좌절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제단에 수술을 하나 들어 그 입 위에 대주면서 그의 부정함을 씻어줍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입술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술에 어떠한 변화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1절은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언어가 단순히 부드러워야 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언어를 사용할 때 오늘 말씀 4절에 따뜻한 말은 생명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생명이 나타납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서로 분노하고 정죄하며 지적하고 공격하는 언어가 가득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회복과 생명이 나타납니다. 분노와 정죄로 아파하던 세상이 회복되고 상처받았던 이들이 치유되며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언어를 잘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헛되고 아무 의미 없이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것인가를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잘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기는커녕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이나 악함들, 죄악들이 우러러 나올 때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변하고 싶다고 맨날 말을 하면서 습관적으로 말은 하지만 정작 온전치 못하는 언어들을 고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 입술의 주인이 나 자신인 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기 인생은 자기의 것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언어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에 물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언어를 변화시키고 싶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 방향이 철저하게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내가 관계를 잘 맺고 내가 사회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좋은 언어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나의 언어를 바꾸려 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언어를 바꾸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도 중요하고 언어를 바꾸기 위해서 나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3절과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또 10절 말씀 보니까 잘못된 삶에 대한 결과 또한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언어를 사용하고 악한 말을 쓰면 그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다 말을 내뱉지만 그것에 대한 대가를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다 들으시고 그 말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것을 드러내고 부정적인 언어로 쓰면 그 파괴력이 나를 망치고 다른 영혼들까지 망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면 영혼들이 살아나고 우리를 통해 소망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언어는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언어를 바로 사용해야만 합니다. 특히 12절 말씀은 교만한 사람은 책망받기도 싫어하고 지혜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기 싫어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할 때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지혜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언어를 고치고자 할 때 우리에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겸손히 내 언어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우리에게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나의 언어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며 하나님께 나의 입술을 맡길 때 우리의 언어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노력할 때 변하지 않았던 언어가 하나님의 손으로 자라나고 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잘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언어가 온전해지고 성장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겸손하게 우리의 언어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복음이 인간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고 한들 피부의 색을 바꿀 수 없듯이 우리의 죄를 우리 힘으로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지할 때만 우리가 죄를 씻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맡길 때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게다가 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즉 복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종이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종이 주인의 뜻에 어긋나게 함부로 말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레스토랑 프랜차이즈에 다니던 한 알바생이 자신의 SNS에다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와서 짜증난다면서 좀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비속어로 손님들을 욕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것을 지적했고 바로 그 알바생을 잘랐다는 본사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이지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면 거액의 소송까지 걸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렇듯 고용인이 고용주의 뜻과 다른 언어를 사용해도 문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불순종이자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는 시작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십니까?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야 하듯 우리의 언어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영혼을 살리기 위해 우리 입술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점점 우리의 언어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잘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 안에서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우리의 언어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변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언어가 얼마나 매력적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탄하며 놀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매력을 느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들었습니다. 제자들은 또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언어를 사용하니까 그야말로 세상이 뒤집어지고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복음 안에서 변화된 언어를 가질 때 더욱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며 우리의 삶과 신앙도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복음 안에서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입술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멋지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말하는 사람이 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시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도 성장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더욱더 강력히 일어나는 선한 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겸손하게 살리는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 되어서 더욱 성장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리는 언어를 통해 잘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경청을 통해 잘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단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듣지 않은 사람은 잘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친구가 믿지 않는 부모님의 핍박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친구가 네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면 된다.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라. 목사 자녀든 불신자 자녀든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으니 네가 바로 서면 된다라고 격려를 해줬습니다. 얼마나 좋은 격려입니까? 그런데 그 옆에서 어떤 한 친구가 핸드폰을 하면서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있다가 목회자 자녀라는 단어를 듣고 약간 꽂혀버렸습니다. 왜냐면 그 친구가 바로 목회자 자녀였거든요. 그러면서 목사 자녀도 불신자 자녀도 똑같지 않다. 부모님과 성도들의 기도가 있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 있냐며 따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지 않냐. 제대로 듣고 상황에 맞는 말을 해라 라고 말했으나 이 불신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하던 그 친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더 서러워졌는지 울음을 터뜨려 버렸습니다. 당연히 그 목회자 자녀인 친구는 많은 비난을 받았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렇듯 경청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경청하지 않고 어떻게 상황에 따른 바른 말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말씀 5절은 경청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입술을 가지고 싶다면 반대로 하면 됩니다. 바로 경청을 통해 잘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상담학 시간에 연륜이 많은 목사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이분이 갑자기 근데 상담이 왜 필요하냐고 질문을 하신 겁니다. 상담학 수업에 들어오셔서 상담이 왜 필요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연륜이 많아가지고 성도들이 한두 마디 하면 무슨 문제인지 바로 알고 그것에 대한 답을 바로 해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경청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라고 따져 들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상담학 교수님께서는 아무리 옳은 답이어도 그것은 그 영혼에게 정답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고민을 이야기하고 상담을 요청할 때 왜 요청합니까? 그냥 문제 바로 해결해 달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저도 사람들이 상담을 요청해 올 때 이런저런 조언을 해줄 때보다 잘 들어주기만 했는데도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감사를 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대 전도학에서도조차 경청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관계를 맺고 경청하며 마음을 풀어준 상태에서 복음을 전해야 전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들어야 전도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너무 들으려 하진 않습니다. 듣지 않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선포만 하려고 하니까 거센 반대에 부딪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듣는 것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말을 잘 못한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리액션 잘하고 경청만 잘해도 너 말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말을 잘한다고 스스로 느끼시는 분들도 말을 많이 하는 걸 좀 내려놓고 경청하면 더욱더 잘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게다가 잘 들음으로 인해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데 쓰임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 경청을 강조하는 5절 말씀에 이어서 6절은 의로운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경청을 잘하는 이에게 복과 은혜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남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는 그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인맥이 생기며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니 그 인생이 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경청을 통해 잘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경청함으로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른 목표를 통해 잘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말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바른 목표입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싶어도 목표가 없으면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요즘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플을 통해서 하루에 얼마나 운동을 했는지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목표 없이 아무데나 돌아다니고 있으면은 생각보다 별로 운동 효율이 좋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대충 돌아다녀보자 이러면은 너무나 운동을 조금밖에 못합니다. 오히려 뚜렷한 목표가 있을 때 정해진 시간에 확실하게 운동이 되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언어에도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지 더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됩니까?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지만 미련한 사람의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전파하기 위한 뚜렷한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기 위한 목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 8절을 보니까 악한 사람의 제사는 주님께서 역겨워하지만 정직한 사람의 기도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예배한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입술을 통해 예배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며 지혜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바로 말을 통해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입술을 통해 내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때 우리의 언어가 예배가 됩니다. 철저히 입술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과 뜻에 있을 때 우리 입술에 예배가 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의 삶을 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십니다. 자, 예전에 어떤 예능에 감자 과자를 만드시는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예능에서 자기 회사의 위대함과 자신의 회사에서 만드는 과자가 국내에서 대적할 회사가 없을 만큼 맛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가지고 엄청난 애사심을 보여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정도 애사심이면은 포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회사에서 그분에게 공로상을 주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을 기뻐하시며 복 주시고 은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때 내 자랑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자랑하는 척하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자기를 철저히 낮추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이 호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자기 자랑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저 사람 되게 겸손하고 신실한 사람 같다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물론 몇몇 사람들은 저 사람 너무 종교적이야 라고 비판할 수도 있겠으나 그 비판은 자기 자랑하는 사람을 향한 비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언어를 쓰면 그 사람을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랑이 없는 사람을 누구나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맨날 하나님만 높이고 자기나 다 주고 있으니 저 사람 되게 겸손해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드러내니까 그 자체가 전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언어를 통하여 잘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목표를 가지고 예배자의 언어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기쁨을 통해 잘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언어가 주어야 할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우리 언어가 선포된 자리에 기쁨이 자라나야 합니다. 근심을 주고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영혼에게 구원의 기쁨을 전해주기 위함 아닙니까? 자, 오늘 말씀 13절은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밝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확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얼굴을 밝은 얼굴로 사람들을 대면 그 사람들도 서로 기뻐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13절과 이어지는 14절은 명철한 사람의 마음은 지식을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식의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간직하고 주어야 할 기쁨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기쁨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축복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과 권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권리를 활용해서 내가 만난 이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시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지어주시겠으나 우리가 해낸 선한 일들은 다 기억해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좋은 점만 봐주시겠다는 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복음을 통해서 다른 이들의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게 또 얼마나 큰 능력이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할 때 가장 큰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 15절 말씀은 마음이 즐거운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잔칫날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쁨을 주는 언어를 가질 때 우리의 언어를 통해 잔치가 열립니다. 기쁨을 주고자 할 때 우리 대화 속에 작은 천국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임하니 얼마나 서로 좋아지고 얼마나 행복해지고 마치 잔치 같은 느낌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교회 초등부에 처음 사역을 시작한 어린 전도사님이 부임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전임자는 경력도 굉장히 많고 카리스마도 있던 목사님이셔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 자리였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다들 걱정을 했습니다. 당연히 처음이니까 사역도 굉장히 서툴렀고 설교는 너무나 안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교회의 초등부 학생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부흥이 나타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전에 계시던 목사님께서는 애들을 거의 쥐잡듯이 잡았다고 합니다. 근데 새로운 전도사님은 나는 능력이 없으니 이러면서 나는 오직 이 아이들을 축복하러 왔다. 이 마음만 가지고 아이들에게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만날 때마다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아이들이 이분을 이 언니이자 누나처럼 따르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잔치처럼 여기며 좋아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부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인정해주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기쁨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 기쁨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관계가 마치 잔치처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심지어 축복과 인정을 통해서 마음도 열리니 복음도 전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기쁨을 주며 잘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나눠주며 축복과 칭찬과 인정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말에도 놀라운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언어를 잘 사용해야만 합니다. 바로 경청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기쁨을 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잘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선하고 살리는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의 삶도 신앙도 자라나게 됩니다. 아름다운 시로 유명한 우리 이혜인 수녀님의 나를 키우는 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해서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이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자락이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것을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참 좋은 시 아닙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단순한 좋은 말을 넘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언어를 통해 자라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언어가 우리를 키우고 성장시키며 쓰임받게 합니다. 경청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경청하면 우리가 더욱더 잘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우리가 더욱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쁨을 전해주면 우리를 통해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언어를 통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와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상처와 아픔이 많은 이 나라에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전해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잘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담긴 선한 언어를 사용하며 더욱 성장하고 세워져 잘 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혹시나 온전치 못한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영혼들을 상처 입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언어를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은혜를 변화시켜 가기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성품과 생명을 드러내는 선한 언어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청할 수 있는 인내와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겸손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늘 우리 입술에 주님의 생명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함으로 선한 언어로 성장하는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입술을 사용하며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를 늘 온전케 세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